2024년 부활절 예배 두 번째 2탄입니다. 성경 본문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두 번째로 정치적인 666의 망령이 부활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정치적인 하나님의 척결의 대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1탄에는 종교적인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2탄 두 번째 시간에는 정치적인 666의 망령이 부활했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정치적인 그 마지막 혼돈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666 곧 종공이라고 제가 중공이 아니라 종공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쫓을 종자 공산 널리 공자 공산주의를 쫓고 좌파의 망령들 이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런 철면피다 후한무치다 몰염치다 파렴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꼭 정치적인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에게도 그리고 뭐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정치적인 면에 정치인들의 그 후한무치함, 철면피하고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이런 내용들을 담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도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부활 또는 긍정적인 부활의 측면과는 달리 망령, 사전적인 의미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고 또 그런 상태를 말하죠. 곧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영, 이것을 망령이다, 망할 영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망령의 부활이란 하나의 측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의미는 절대로 반대로는 이런 망령의 부활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척결하시고자 하신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의미임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었죠. 곧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와 그 졸개인 악령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멸망할 영들의 부활에 그 오늘은 초점을 두고 이 멸망할 영들의 부활에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자연계적인 그리고 인간계적인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4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죠. 물론 이런 마귀 활동을 부활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입니다만 부활이라기보다는 출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 다닥친 또 다른 면을 들춰보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마귀와 악령들의 유혹으로 인해 삶을 오로지 악으로만 살아간 자들에 대한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점을 설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보면 왜 저들은 심판을 절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이 악만을 행하는 심성인가 혹은 그런 악만 행하는 속성의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난 척하며 뽐내며 건방진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성품이 그 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심판을 받아야만 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근원이 교만이라는 의미임을 절대로 경각해야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또 마귀와 악령들과 그 유혹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의 최고의 특징은 이 교만이지만 또 하나는 뭐야?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한 사람만 이렇게 지목해서 이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뭡니까? 5년, 한 5, 6년 전에 아주 나라를 두 쪽으로 냈던 조땡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요? 결코 회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666의 망령이다라고 저는 감히 거기에 소속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제 망령의 부활 기준을 이렇게 알았다면 오늘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우리 현재의 인간 삶 속에서 정치적인 666의 망령들은 과연 어떤 생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지금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오늘 본문은 제가 한 절을 1시간씩 한 30분 40분씩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8시간을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의 주인공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미 저는 위바TV 위드바이블이라고 하는 위바TV에 7시간이니 8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제시한 그런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조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1시간으로만 이제 단축을 해야 합니다. 8시간짜리를. 그래서 오늘은 4월 7일이고요. 이제 3일 후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가장 위급한 바로 이 국회의원 선거가 3일을 앞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아니면 공산화의 길에 휩쓸리느냐 하는 아주 풍전등화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망령 666의 망령이라고 할 수 있는 종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에 종공,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들, 좌파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친북하고 친중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나라가 망하였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나라가 후진국이 되어 있더라. 이런 아주 참 우습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 150석을 넘기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3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면은 아무 일도 못하고 나라를 아주 그냥 지금 지난 2년처럼 좌파들의 어떤 손아귀 위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그냥 질질 끌려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되었을 때 이때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666의 망령이라고 지칭되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나라의 3년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이 나라는 완전히 종북화가 될 겁니다. 아니면 종공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전등화의 시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악령들은 망령이라고 해요. 나망령이
정치적인 망령들은 지난 1950년 북한 공산당의 당수인 김일성을 부추겨서 망령이죠. 정치적인 아주 악령이 북한 공산당의 그 당수 그거는 뭐 주석이죠. 주석이라고 했던 그때 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랬죠. 김일성이를 부추겨서 6.25라는 대참변을 일으키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아직 국가라는 체제도 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변히 군대조차 정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으니 땡코도 없었던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체적으로 손총 한 자루도 만들어내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급작스럽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땡크를 앞세우며 남한에 침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대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온 한반도가 황폐해져 버린 지 3년 후 1953년 7월 27일 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재헌입법 재헌절이라고 그러죠. 7월 27일 당시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대로란 말이 뭔 말일까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 쪽이 그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글 지도가 어디 있을까요?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저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아닌데 아르헨티나가 어디가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가 지금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앞에 아마 이건가 포클랜드 제도인가요? 여긴가 본데, 예. 알비나스 군도라고 그러는데, 예,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예. 브라질 있고, 여기가 지금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앞에 이거 포클랜드 제도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령입니다. 영국 땅이에요. 영국이 여기가 있어요. 영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죠. 영국이. 예, 영국이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영국이 그 세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죠. 이 영국의 땅이 여기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아르헨티나 앞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자기 바다 바로 앞에죠. 코앞에 있죠. 이 포클랜드 제도가. 근데 영국은 저기 그냥 뭐 아주 엄청나게 멀죠. 얼마나 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섬을 아마 집어 먹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섬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 영국에서 너무 멀죠. 뭐 한 이틀 3일이면 여기 점령이 되겠죠. 근데 영국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항공모함이 왔습니다. 항공모함을 보냈는데 그때 항공모함이 어떤 비행기가 있었냐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이러한 비행기를 싣고 왔습니다. 항공모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길어도 뭐 300m 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은 그렇게 큰 그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거리가 뭐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비행기가 이렇게 쫙 한 3km를 이렇게 쭉 밀고 가서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2km 정도, 200m 정도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해리어라고 하는 비행기를 싣고 갔습니다. 해리어라고 하는 비행기를 싣고 가가지고 여기 근방에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쑥 올라와가지고 아주 이 아르헨티나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배들이 항구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엄청나게 여기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렇게 지고 나니까, 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의 피해 보상은 아르헨티나가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피해 보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이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쉽게 말하면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지구를 그냥 직각으로 이렇게 뻥 뚫고 오면 대한민국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정반대 쪽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북한과 한국이 전쟁을 했을 때, 3년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이기고 지고 한 것 없게 하자. 그리고 이 상태로 깨끗이 뭐 전쟁, 피해 보상 이거 없이 그냥 이대로 딱 끝이다 라고 했던 게 이 6.25 사변입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당시 이 7월 27일 당시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이, 이게 피해 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일성이한테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뭐 이상한 그 전쟁 종식, 다시 말해 휴전협정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형 휴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태라면 지금 러시아가 아르헨티나 쪽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인도 어디입니까? 미얀마 여위에죠. 여우개입니다. 쭉 보면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옆에 이제 여기 벨라루스라고 하는 곳, 여기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이 러시아죠.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뭐 여기가 뭐 한 2,000km인가 뭐 얼마가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르키우가 있고요. 여기가 또 뭐입니까? 토루스크인지 뭐 있고, 도네츠크 있고, 마리우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키우가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데, 지금 러시아가 여기 하르키우, 뭐 도네츠크 이쪽 땅을 막 상당히 많이 먹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여기가 섬은 아닌데 섬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이 세바스토폴을 2014년도인가 10년 전에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 주민들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였었는데 여기가 러시아계가 많이 삽니다. 러시아인들이. 예. 그런데 이제 2차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소련에서 쪼개져 갖고 러시아로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할 때, 이때 여기가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땅으로 편입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 10년 전에 이 땅을 주민들이 투표하자 해가지고, 러시아계가 많으니까 우리가 러시아로 가자 해가지고 러시아로 뺏겨버렸습니다. 땅을 여기가 도시가 세바스토폴입니다. 여기 아주 엄청난 됐고 아주 큰 항구인데, 당시 소련이었을 때 이 항구에서 엄청나게 잠수함, 그리고 또 군함 이런 데를 많이 만들던 이런 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먹혀 있죠. 이쪽 오른쪽 하르키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네츠크로 마리우폴 해가지고 세바스토폴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내자. 그러면 하르키우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5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요? 땅을 뺏기고, 전쟁 피해 보상 한 푼 못 받고, 그대로 끝내자. 한국식으로 휴전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금은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거의 한 20%를 장악하고 있고 점령을 하고 있고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 밀리는 게 아니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지만, 아마 러시아가 아마 여기에서 폭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아까 아르헨티나하고 영국 포클랜드 섬을 가지고 싸워 전쟁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졌다고 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이제 전쟁의 모든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피해 보상을 해주면 엄청나게 국가적인 아마 파탄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칼에 상하였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러시아에 닥치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방 국가들 지금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재건 사업을 위해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그 자원들 지하 자원들을 많이 협조받는 그 재건해주고 그 쉽게 말해 임금으로 그런 것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러시아와 그 열불이었던 지금의 유럽 나토 이런 나라들이 아마 친근하게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재건하게 되고 이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침공하게 되는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짐승이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음료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제3차 전쟁이고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승리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엇나갔지만 좌우지간 세계적인 전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온 국토가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도 그러니까 75년이죠. 온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황폐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에는 나무 한 뿌리 없이 그냥 그 포탄이 터져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이 지금은 북한에도 보면 산에 거의 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를 그냥 막 껍질을 벗겨야 되고 산에 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채집해야 되고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이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나무를 심지는 않고 맨날 벗겨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벌거숭이 붉은 산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에 60년대까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우리 예전 어렸을 때 식목일이라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엊그저께였죠.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는 날. 아주 대대적으로 온 전국적으로 그냥 나무 심고 그때 당시에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뭡니까 솔리파리들 긁어가지고 가기만 해도 벌금 물었습니다. 붙잡혀 가기도 했어요. 나무 누가 잘라갔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법으로 완전히 그렇게 나무는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식목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에서 가장 울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가장 황폐하고 피폐해서 거지가 득실됐던 그런 나라가 100년도 지나기 전에 75년 만에 세계에서 10번째 부자의 나라요.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군대 국방력은 세계 5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대국인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2024년 현재 상황은 지난 75년의 부흥과는 전혀 다른 퇴보의 길로 휩쓸어 가려는 종북 좌파 종공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북, 북한을 추종하고 그래서 좌파들, 주사파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답습하는 주사파들의 기세가 엄청난 폭풍 앞에 그런 기세로 주사파들의 기세로 엄청난 폭풍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부활절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모습은 온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온 나라입니다. 100년도 안 된 7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가 가장 황폐한 나라에 의해서 세계 10위의 강대부국으로 탈바꿈했으니 말입니다. 100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은 세계 역사의 나라의 그 어떤 나라도 이것을 이뤄낸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국인의 습성이 그 국민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75년 만에 100년도 안 된 세월 동안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10위의 경제 그리고 또 5위의 국방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일 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국민이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국인만 그러한 노력, 그러한 끈질김 있는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곳곳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불릴 듯한 곳들이 적지 않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자 저 아프리카에 아주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개인 GDP라고 그럽니까? 1년 총 생산이 몇십 불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해. 그래서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는 그런 나라들, 정말로 안타까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의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도 안 오는데 그 그냥 메마른 그 적도 지역에 그래도 그냥 막 땅을 파고 샘을 빨아올리고 그들은 이제 왜 물이 없느냐 동물들이 먹는 그냥 웅덩이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는 그 빗물을 그냥 그대로 동물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그 새마을 운동이 들어가고 관정 기술이 들어가고 해서 물을 뿜어 올리고 그러니까 물 하나 샘 하나 파놓으면 그 온 마을이 완전 잔치잖아요. 이제 깨끗한 물을 먹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농사하는 법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냥 가서 다 교육을 시켜주고 씨앗을 갖다 보급해주고 그리고 또 농사법을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곳곳에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배워서 지금까지 엄청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 뙤약 맺힌 적도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낙관적인 결과 곧 그 열매들을 거두는 중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이 사람들도 이런 기술이나 누가 교육을 해주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어떻게 감자를 키우고 벼를 키우고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민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다 그렇게 해주면 그들도 그냥 더 잘 살기 위해서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 뙤약 배치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잖아요. 그 뙤약 배치도 아주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들이 그런 농사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보다 한 4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옛날에 너무 못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들은 한 달에 몇십 불만 얻어도 아주 40배 이상 30, 4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저들은 단지 그렇게 이끌어줄 지도자를 못 만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났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바꾸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산림녹화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그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조그마한 그런 농촌진흥청에 가서 이렇게 해줘도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농사법을 몰랐는데 농사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씨앗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못 만난 것뿐이지 저들에게도 이렇듯 끈질김과 수고와 노력의 마음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성만을 너무 부각시키는 그러한 교만을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인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좋은데 17, 18절만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떠한 충성과 내 자신의 스스로 열심과 이른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뭐 밤잠을 쫓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교만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된 게,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황폐했던 나라에서 75년 만 세계 10대 부국으로, 경제 부국 5대 국방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태동은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인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쪽은 북한, 북쪽의 김일성의 공산화와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그간 다시 말하면 일제 이전까지는 국왕이 통칭했던 왕정시대입니다. 왕정국가에서 이제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국가, 곧 민주공화국이 출발했습니다. 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 남한에는 미군이, 그 다음에 북한에는 러시아군이 신탁 조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그 군정을 했던 그 사령관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가드가 아니고, 메가드는 이제 유교를 저기했던 분이고, 그 사령관이, 그때도 이제 그 메가드가 아주 큰 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메가드의 힘을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인지 트루만인지 어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 씨에게 이 나라가 이제 일본이 물러가게 되면 이 한국의 옛날 이시 왕조, 그 왕정을 회복을 시켜도 되겠나라고 이승만 씨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승만 씨가 그때 그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었습니다.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3년인가 4년 만에 대학을 대학 몇 개를 졸업하고 외교 정치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아주 이 외교에,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을 접대하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외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 나라를 이제 일제를 몰아내고 왕정을 회복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이승만 씨가 노라고 아주 강력하게 노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이렇게 신문물, 이렇게 세계의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외교 정치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왕정으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공화정이야만 해.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박렬인가 하는 일본에 우리나라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민주 투사도 아니고, 공산 투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예요. 박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본 부인을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항일운동하고 막 그랬다는 그런 영화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그 영화 안에 덕혜옹주인가 우리나라 마지막 공주가 일본애가 그 인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넘어오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전부 다 배를 타고 이제 이 대한해협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그 덕혜옹주인가 하는 사람도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이렇게 딱 지시를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우리나라의 공주인데, 내 나라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데, 나중에 뒷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 씨가 덕혜옹주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나라가 왕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잖아요. 왕정으로.
그런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왕정으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민주공화정을 해야 돼.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했던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아직도 이 왕을 모시고 아직도 그냥 뭐 노비가 있고 무슨 양반이 있고 아직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 세계의 정치 외교를 공부했던 이승만 씨가 보고, 왕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 가족들, 왕족들이 회의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질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출발을 했는데, 초대 국회의 시작 때 임시의장, 이제 대통령이 임시의장이죠. 이제 처음으로 국회가 시작을 해요. 제1대, 초대 1대 국회가 되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이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였답니다.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인영 목사님을 지목을 해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그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은 아마 기독교 국가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역사가 드물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러한 기도로 시작한 기도의 줄기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서울의 북한산에서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신자들의 울부짖음이 마치 여름철 논에서 울어대는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버금간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산 주민들이, 북한산 주변의 주민들이 그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저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해라라고 그랬는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들 기도가 없으면 나라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북한산에 가면 아마 매주 금요일이면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지만 매일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듯 이 나라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득실거렸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도 북한산에는 이런 개구리 울음소리 버금가는 기도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죠,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은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신령한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아직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이르지 못하는 신자들을 할지라도 아직은 미성숙한 이런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저 백학영 목사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지금 3일 후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 절반이 지금 거의 절반이 종북 좌파들입니다.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무지무지 안타까워요. 한 달도 안 됐겠지만 한 달 전쯤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크게 잘못을 두 가지를 했어요. 아주 실수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땡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호주로 출국시켰던 것. 근데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의 위치는 지금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병대 지난
뭡니까 장마에 그 장마를 그 일손 돕다가 해병대 군인 최 누구라고 하는 상병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뭐 이렇게 보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걸 지휘하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지휘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걸 빨리 밝혀라 해가지고 공수처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조사를 하도 못하죠 지금. 어쨌든지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이제 호주 대사로 발령을 내가지고 호주로 출국시켰던 것 때문에 지금 민땡당에서 난리법석에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민땡당하고 국민의힘과 이렇게 15% 이렇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벌였었는데 그 일로 그리고 또 대통령의 보좌관 한 사람 황땡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MBC가 지금 굉장히 큰 좌파 언론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 정부로 내리까고 지금 그러는데 이전에 문땡인 정부 시절에 아주 그냥 어용 그런 언론이 바로 MBC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MBC가 이제 그 MBC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멘트를 하나 날린 게 이게 잘못된 멘트여 가지고 대통령 보좌 황땡무라고 하는 사람도 또 난리 그 두 가지 호주 대사하고 보좌관 황땡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15%나 이렇게 앞서 있었던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역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150석을 넘길까 말까. 자칫하면 한 130, 40석밖에 못 얻겠다. 한 10석 정도 뒤질 것 같다라는 이러한 전망 때문에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역사된 현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오로지 육적인 삶과 육적인 안목만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 사상을 추정하는 자들. 그래서 종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공, 쫓을 종자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종이다 노이다 할 때 이 종자가 바로 그 종자입니다. 쫓을 종자, 누군가를 쫓아가 주인을 쫓아가는 종공, 공산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자들, 종공자들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절 20절인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7족이 있었죠. 7족을 다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들 거기에 들여보냈는데 너희들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신하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가나안 7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거야.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2년 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흔들어댄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어 가시는 제일 첫 번째 징표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아주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 예언이 있고 난 한 달 뒤에 흉악한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땡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친중공이었죠. 친중이었죠. 중국은 뭐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낮은 작은 산봉우리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 지금 이땡명 씨는 뭡니까? 무조건 중공이라면 쎄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간신배 눈웃음처럼 쎄쎄 해야 되고 대만도 쎄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중공에다가
중공에 어깃장을 놓냐라고 이렇게 지난 그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랬다고 지금 난립니다. 좌우지간 종공자들입니다.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흉악함은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결과물이 아니죠.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던 마귀의 농간이었죠.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된 건데, 그때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이 시작한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꼬리를 감추고 압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때 이제 대통령으로 정부를 이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이승만 씨가 뭐요? 교회 장로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였기 때문에 뭡니까 이 국회를 참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첫 국회의 첫날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국회의원 안에 그때 120 몇 명인가가 국회의원답니다. 지금은 300명이죠. 근데 그 안에 쉽게 말하면 뿌락치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아무도 기도하자라는 말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이승만 씨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정 그리고 신앙 안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박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시작됩니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시작 속에서도 이미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고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정치적인 마귀의 유혹 666의 주체인 멸망의 영, 망령에 의한 자들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과 신분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일명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인터넷 우리나라의 민족 대백과 사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백과에.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 1년 뒤에 1949년 5월 다시 말하면 6.25 사변이 있기 1년 전이죠. 1년 전이죠. 그러니까 6.25 사변 1년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 1년 후에 이 말이죠. 이때부터 1954년 3월까지 우리나라가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남조선 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3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이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 노이란 이문원 김학수 제가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13명의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그 정의 첫째 서문에 올라와 있는 그거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체는 남조선 남노당이고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남노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오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제도 검사. 아주 유명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빨갱이 잡는 검사라고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은 한국민족대백과사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민족대백과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 곧 강점기 이전부터 일제시대 이전부터 이런 북한 다시 말하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 강점기 일제시대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뿌리가 우리의 시대,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지난 1970년도로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제가 이제 대학을 가던 시절인데 제가 19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습니다. 어쨌든지 좌우지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80학번 그러는데 586이다 686이다 그러는데 80년대 지금은 60세 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 저의 세대거든요. 이 시대에 대학의 동아리들에서 이 주사파 공부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암암리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그래? 한총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당시에 한총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연합회 한총련.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한총련이 이제 사그라들고 전대협이라는 협의단체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해가지고 전대협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대협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에는 대진연이라고 하는 학생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회 해가지고 이 대진연 학생들이 옛날 뭡니까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 세종대왕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그러죠. 광화문 앞에 거기에서 그냥 김정은이를 세계적인 위인이라고 위인맞이 무슨 프랭카드 들고 막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지난 문대인 정부 시절에. 예. 이 학생들이 대진연 학생들입니다. 지금도 조금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이 바로 대진연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2024년 5월 18일 다음 달이죠. 5.18 광주 민주항쟁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진연 학생들인데 이번에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 침투하기도 하고 그냥 잡혀가기도 했던 학생들 단체가 바로 대진연입니다. 이러한 등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한청년의 운동권자들 지금 민땡당의 정땡내 국회의원이라든지 지금 김땡국 뭡니까 박땡대 박땡대 이런 사람 김땡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학생들 전대협 아니면 대진연 출신들입니다. 전대협 운동권자들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흉물스러운 전력들을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저는 이제 네 가지 말로 피자, 철면피, 후안무치, 몰염치, 파렴치 합니다. 이걸 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제가 다 하려고 했더니 너무 원고가 길어져 가지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철면피란 말이 뭐냐? 쇠로 만든 낚아죽이라는 뜻으로 염치가 없다. 뻔뻔스러운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염치라는 게 뭐냐? 체면을 찰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염치인데 그들은 염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면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주위에서 벌써 5명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왜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어나갑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전혀 그거니까 상관없어. 지가 죽은 건데 왜 내가 죽으라고 그랬나? 나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민땡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저기 우파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피해를 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설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지난번에는 또 그렇게 막 외치고 있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뭐야? 철면피야. 후안무치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몰염치 인격과 인성이나 청량함과 검소함이 침몰되어 전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파렴치하다.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인격이다. 곧 인격 자체가 없는 듯한 언행의 사람을 파렴치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저의 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련이라고 하는 학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련이 없어요. 왜 없어졌나 했더니 고등학생들에게 총검술을 가르치고 대공 사격 요령, 이렇게 총 쏘는 법, 비행기를 쏘는 이런 요령, 또 소총탄의 종류 등을 외우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말로 잘 생각해보자. 학생들에게 이런 군사훈련을 시켰어야 되겠나라고 해가지고 교련 내용, 교련 시간이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교련을 철폐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 뭐예요? 제가 이 부분만 딱 이게 4분짜리인가 4분 몇 초짜리인가 되는 이런 홍보 영상인데 다음 달 5월 28일 광주 5월 18일 5.18 항쟁 무슨 광주의 뭡니까? 2024년 대학생 광주 기행 우리가 이어갈 광주의 봄에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속에 지금 학생들이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총 들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총이 장난감 총이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블럭인가 레고인가 이것으로 만든 그래도 총이잖아요. 이 총을 들고 지금 우리가 광주의 봄을 다시 일으키자. 우리가 그 전성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교련 교육을 반대했던 그런 사상을 가진 그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총 들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저들의 이중 행각은 우리나라 교련 교육을 군사훈련이라고 부적절성을 주장하더니 2024년 5월 18일 한 달 뒤죠. 예. 이걸 홍보하는 영상 안에는 대학생들이 총을 연상하는 자작물들을 들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광주의 봄을 일으켜야 됩니다라고 난리법석이요. 오늘 2024년 4월 7일 현지 저들의 수장은 이땡명이라는 자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경기도 성땡시 잘 아시죠? 예. 이 시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고 경땡도 우리 이 경기도 도지사를 역임한 자입니다. 저 백항희 목사의 시각에는 저가 능력이 있어서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뒷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잘 뒤져보면 그 뒷배가 누군지도 알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주 그냥 아까 말했듯이 파렴치하고 얼굴이 두터워가지고 절대로 자기 뭐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자기 잘못도 염치도 없고 그렇게 뻔뻔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저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해왔던 일 중에 몇몇은 국가의 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지금 재판받는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지사 기관에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도지사의 도비, 도지사의 도비는 도에 관한 일을 집행할 때 쉽게 말하면 판공비를 결제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법인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도법인카드. 근데 그것으로 1년 동안이 도지사가 그 과일을 1000만원어치를 사 먹었답니다. 1000만원어치. 한 달에 100만원어치요. 거의 한 80 몇만원어치죠. 아니 한 달에 80 몇만원어치 과일을 어떻게 먹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루 종일 과일만 먹고 살았나? 독사인가 뭐 독사는 이슬만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과일만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 뭐 법인카드로 뭐 회를 시켜다 먹고 무슨 김밥 뭐 일본 왜 그렇게 회초밥 스시를 그렇게 시켜 먹었는지 뭐 반일을 외치면서 말이죠. 기가 막히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했던 수하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으로 재판 중에 있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아파트 용도를 변경한 사건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했다가 지금도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특혜를 자기가 전혀 하지 않았고 사탕한 게 얻어먹은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내용도 역시 오늘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도지사 시절에 도의 법인카드로 인해서 법인카드로 도의 어떠한 판공비로 써야 되는데 한 해 1년에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었다는 의혹이 지금 또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사건이 또 불거졌죠.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수원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떤 특정 미용실로 보내서 이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난 뉴스에 잘 봤을 것입니다. 이런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못하는 우스운 짓거리를 자행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반일을 외치면서 자기 머리에는 왜 이렇게 일제 샴푸만을 고집하는지 말입니다. 그가 도지사 시절에 이 경기도지사 우리 옆에 도청이 옆에 있죠. 네, 지금은 저쪽으로 이사를 갔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규칙이 세웠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을 정확히 뭐 요즘 읽었어도 뭐 그러는데 오래돼 가지고 기억하겠습니까만은 어떠한 그 모 직원이 어떤 공무원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실수를 잘못 뭐 결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을 잘라버렸습니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뭐요? 법인 카드로 뭐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고, 뭐 김밥을 사 먹고 회를 사 먹고 샐러드를 사 먹고, 샌드위치를 사 먹고 매일마다 아침에 샌드위치를 사 먹고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말이야.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면 저는 뭐예요? 이미 100번 1000번도 더 아웃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의 카드가 아닌 도의 재정인 법인카드로 한 해 1000만원어치가 넘는 과일을 사 먹었다니 말입니다. 이에 대한 말을 일일이 거론한다면 아마 이 설교 시간이 더러워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더러워질 그런 내용들을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이렇듯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만으로 나열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시기한 마귀가 하나님의 즐거움인 인간을 절대적으로 유혹하여, 아니 마귀가 그 졸개 악령들의 그 부활, 예. 악령들의 부활이라고 하면은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곧 이런 악령들의 절대 쉬지 않는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열정적이라고 그랬, 마귀들이 이렇게 졸개들, 악령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받은 특별히 정치적인 인간들, 그 언행을 앞에서 잠시 열거해드린 바로 이러한 흉악한 죄인들의 생태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망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몰염치와 파렴치와 후한무치와 철면피와 같은 삶으로만 일관하는 인간이 정당하고 가장 귀한 인격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팔아버린 최악의 죄성을 드러내는 자의 삶과 그 행태임을 가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린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3마리의 짐승을 의미하는 666이라고 계시록 13장 17절에 666이라고 666이라고 표현했음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1탄 오늘 망령 1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한 인간이 모독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설명을 해야만 하느냐, 설교 시간에. 이것은 절대로 두루뭉실하게 설명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나 설교로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일단 설교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설교는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거야. 성경은 그냥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자가, 물론 이제 성경이나 뭐 신학 어떤 교수는 아니고 역사학 뭐 자기는 역사학자라고 그러는데, 신학대학교에 왜 하필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수원에 저 옆에 신학대학 있잖아요. 한땡대학교. 그 신학교입니다. 기장 측, 장로교인데 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 그 대학교가 한땡대인데, 거기에 물론 신학과의 어떤 교수는 아니고 역사학과 교수라고 그러는데, 참 그런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입에서 왜 이런 말, 험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성경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세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흉악한 한 사람을 예로 들어야만 했던 그런 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들이 마귀나 혹은 그 졸개들인 악령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진의는 곧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사상인 공산사상을 추정할 뿐인 심성이고, 그러한 성품일 뿐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할 영이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 비밀을, 이러한 영들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마귀와 그 졸개들인 마귀와 그 졸개인 악령들의 흉악한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 그 신령한 일들은 오직 신령한 것들이 영으로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은혜를 얻는 데 더욱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가?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한탄하시기도 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욱이 기도에 힘쓰는 신자가 되어야만 하고, 더욱 성경 읽기에 전력을 다하는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그 중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의 분별함이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 잘 자라가시길 바라고, 이 망령된 일에, 망령의 666에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해야만 할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권면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보는 아버지의 네 측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나이다. 정치적인 흉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난 75년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은혜로 또한 축복으로 지켜오셨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휩쓸어 가려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휩쓸어 아버지여 떠밀려고 하는 이러한 흉악한 자들의 계획가 너무나도 아버지여 기세등등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흉악한 괴계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역의 일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